조금 전 간증에서 보면 교회 생활 잘했죠. 잘 나왔습니다. 미국을 간 것과 울산을 간 것을 빼놓고는 거의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심령 깊숙한 곳에 주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민 속에서 왔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영재가 자기 자신에서 이런 뻔한 썬데이 교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뻔한 썬데이 교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난거리가 되어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바꾸는 일만이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너무도 결정적인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죠. 자, 그런 우리 형제의 간증이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거짓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어서 건강하게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거하시는 모습을 우리들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보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의 실상을 초대교회,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보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준과 기준을 알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내가 지금 건강한지,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의 가장 좋은 사례는 초대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더니 신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침례교회는 신약 성속 교회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신약 성속 교회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차츰차츰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의 교회를 침례교회의 표준으로 삼고 그러한 교회를 실현하도록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 침례교회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얼마 안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교회는 세상 속의 그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현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충격과 센세이션한 분위기에 빠져들어갔던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첫 효시였죠. 그들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전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로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왔고 교회는 양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을 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첫 3, 4년 동안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지금 오늘 오후에는 사도행전 2장을 좀 펴놓고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펴십시다. 네, 2장 4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41절. 4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에 3,000명이 교회로 돌아왔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5장에 가서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우리가 2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2장 47절도 보십시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그랬습니다. Every day. 매일매일 새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졌다. 여기에 더해졌다라고 했어요. 더해지다는 말은 어디에 더해졌단 말입니까? 교회. 그렇죠? 예수를 믿는 회중들인 교회에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2년, 3년, 4년 채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토록 외부로 향한 사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온 교회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그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오늘날 말하는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와 스페인으로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한 70여 년경에는 인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이 광범위한 마음으로 벌쳐서 나갔고요. 또 각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내부적으로는 이 내부적인 일이 있어야 외부적인 팽창이 이루어지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가장 바람직한 영적 이상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뭔가?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자주 모이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만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2장 4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들이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매일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좀 잘 보면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매일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힘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모이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힘썼다는 말은 그때에도 매일 모이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려울 때 힘쓰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의 이상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영적 내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모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42절이 이것을 또 얘기하고 있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느냐? 네. 모여서 뭐 합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단 말은 잘 음미해 보세요. 이때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만 있었고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도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들이었어요. 그들이 3년간 주님께 말씀을 들은 것도 있고요.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본 것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이 그들에게 계속 말로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일 때마다 배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교회 생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그냥 모여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웠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과 꼬박 3년간 직접 동행하며 듣고 배우고 체험했던 사도들로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진지하게 듣고 차곡차곡 배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를 했다 그랬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경건한 목적으로 같이 교제하자. 그래서 목장을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 셀교회를 소개할 때 많은 교회들을 도와서 또 섬겼어요. 그래서 방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열망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초급화적으로 목장을 만들고 셀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2년, 3년까지는 뭐 흥분도 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3년, 4년, 5년쯤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첫 번째 기대했던 그런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맨날 그 밥에 그나물 격인 그런 교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눠야 할 교제는 복음과 복음의 삶을 나눠야 하는데 그냥 모여서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이 빠져버리니까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야기가 세상적으로 또 빠져버리게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파이어니어 셀을 인도하면서 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을 집중했던 것은 그 모임에서 정말로 복음을 나누고 주님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것에 우리 파이어니어 셀 멤버들이 제대로 훈련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디를 만들고 마디장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마디에서 동시에 똑같이 그러한 영적인 대화가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모임에서 또 교제도 하고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자연히 퇴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사람은 나누라 그러면 지난 주일 설교 요약하고 끝나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났는지, 자, 이런 것들이 복음과 함께 나눠지게 되니까 그 모임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밥의 그 나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별미들이 나오게 된 걸 본다. 그랬어.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지금 살펴본 것에 의하면 그 교회에서 참 많은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많이 간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목사님도 교인들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목사님도 교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더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깨달음이 오게 되고요. 또 그것이 또 선포되니까 교인들이 또 더 풍성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기본 장소가 어디냐면 그들로 말하면 작은 교회죠. 목장이죠.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의 삶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다시 또 힘을 얻게 되고, 자, 이런 상승 효과가 교제 속에 계속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영적 체험들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교제는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다 그랬어요.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나누었다.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말은 주의 만찬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일반 식사를 같이 했다. 참 우리 청년들이 이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말씀을 나누는 건 얼마나 깊이 있는지 조금은 내가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지만, 아이고, 모일 만나기만 하면 식당을 가고 카페를 가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저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토요일 오후 저녁에도 끝나고 나면 청년 카톡방에 오릅니다. 뭐가 오르는가? 이 카페가 여기입니다. 그러고는 그 주소와 함께 지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다 먹고 나서는 돈은 누구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우리 청년들 참 잘 먹는다. 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겠지만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더 가까워지게 하고 더 보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이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결과 기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지만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로 갔다는 얘기죠. 기도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끼리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달라고. 이제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펼쳐져 나간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이렇듯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기도에 전념하는 진지함의 기초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임을 위한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더해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였는데 모인 뒤에 마음속에 오늘 우리 마디 모임에서 주님께서는 아무개 형제를 통해서 아무개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참 재미있었다. 음식도 맛있게 먹었다. 다음에 만나면 또 뭘 먹을까? 그게 남아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이게 없으면 한두 번, 두세 번은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모일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셀 교회 운동이라 가지고 모든 목사들이 저만 만나면 박 교수님 우리 교회도 셀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구역을 다 목장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문의만 바꾼 거지 이 영적인 교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바꿔보니 안 되죠. 그러니 오늘날 자기 교회를 셀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게 말이죠. 아니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빠뜨려 놓고 그냥 형식만 하고 알맹이는 전혀 영양가 없는 것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유럽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망한 것이고요. 망해가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모이는 일에 있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델을 우리가 잘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목사를 만나거나 영적 리더를 만날 때 기대하는 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목사를 만날 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맛있는 거 사줄까? 목사님이 얼마나 오늘 나를 웃겨줄까? 가 아니라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근데 똑같이 다른 형제들을 만날 때도 그런 영적인 기대감이 앞서 있고 그것이 자주 경험되어질 때 더 만나고 싶고 또 그렇게 귀한 것을 간증하는 형제가 너무도 귀해 보이고 갈수록 아주 깊은 하나님의 영성을 거기서 느낄 수 있게 되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하는 특징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모이기를 힘써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자 이것이 건강한 교회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걸 우리가 철저히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날마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였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 때문에.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그분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고 참 그때 그 흥분과 감격이 얼마나 강렬했을까 참 깊이 생각해 보려면. 그런데 오늘은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특징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이잖아요. 네? 초대교인들이 모델로 보여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제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던 그 핵심을 우리는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실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 된다고 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신 교회인데 우리 주보에 항상 우리 교회 세 가지 소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소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느 다른 교회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다를 바가 없으면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낫죠. 왜?
교회 공회가 심각합니다. 우리 이 동네도요, 교회 숫자시 보면 반경 한 400~500m 이내에 교회가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이 교회만 있습니까? 옆에도 신학대학도 다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종교타운이라고. 근데 거기 뭐 교회 하나 더 있어서 뭐 다른 교회 다를 바 없으면 굳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정말로 충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렇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부르셨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그들에게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강한 사랑과 소속감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관계성이 날마다 계속 성장,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님 믿고 또 처음 우리 교회 나와서 저 교인들이 대단하다, 참 좋다 그랬던 것하고 2년, 3년, 5년, 10년 지난 뒤에 그 마음이 사그라진 것하고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어느 쪽일까? 야, 그때 처음 봤던 그거 이상이었구나. 날마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내가 도전을 받는구나. 그러는지, 그때만도 못한, 그래서 교인들이 관계가 오히려 거북스러워지거나 달라는 거 없는데 믿고 주는 거 없는데 미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네.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는 갈수록 형제 자매들은 사랑과 관계성이 더 깊어지고 더 예민해지게 되는데, 자,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관계성이 발전해 가면 그 결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커져가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져가서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는지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45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44, 45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도왔다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가 회개하는 거다? 지갑이 회개하는 거다. 그랬어요. 내 속에 내 지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와. 주님께서 저처럼 털어라 그래도 안 나와. 이게 저도 지금 털면 안 나와요.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여기에 있어도 절대로 지갑이 안 열려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시대 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돈이 흔치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았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같이 나누어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실체화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아주 믿음이 많이 자라가지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도요. 지금 형제들이 너무 귀한데 저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지금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초대교회,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된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47절을 2장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고, 야, 이런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그런 사람들 더해 주셔서 교회가 날로 강성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건강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 바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의 삶인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일 때마다 자기들이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았던 삶의 간증들을 나누고, 간증들을 나누는 것에 또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는요, 같이 먹는 데서 교제가 더 잘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먹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안 먹었으니까 코로나 끝나고도 먹지 맙시다, 안 먹으니 좋네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먹어야 돼요. 이제는 제가 유대인 회당에 한 500명 뭐 이런 회당에 갔더니 아니 주방이 4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랍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주방이 많으냐고. 그랬더니 사이즈별로 전체가 먹을 수 있는 500명 먹을 수 있는 그 조리 기구를 30명 모였는데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00명, 300명 이상이 모였을 때 쓸 수 있는 주방, 그 다음에 50명에서 뭐 10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쓸 수 있는 주방, 그리고 또 뭐 15명, 한 10명부터 시작해서 또 50명까지 할 수 있는 주방, 그리고 10명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그래가지고 모일 때마다 자기들은 먹는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식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누구하고도 식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하고도 척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주 만나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사드릴게요. 뭐 저는 얻어먹을 처지가 못 돼요. 저는 사줄 처지지. 그런데 형제들끼리 좀 열심히 사주세요. 열심히 같이 먹고요. 꼭 뭐 좋은 음식 먹어서가 아니라 라면을 끓이든 뭘 하든 하여튼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사랑을 나누는 교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20여 년 전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3가지가 있죠.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죠? 주님에게 절대 복종하는 교회죠.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살고 죽는 이유가 더 이상 자기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 8, 9절에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그분으로 바뀌어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주님께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컨트롤 타워가 되었으니까, 네? 통제 타워가 되었으니까 그분 말씀하신 대로만 쫓아가면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고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구습에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아까 제가 표현한 자유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못 하세요. 너무 무시를 당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뭘 부탁을 하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부탁하고 싶어요. 근데 부탁할 때마다 목사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탁을 또 무슨 핑계가 있겠지? 그러면서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현자 자매가 참 잘 그렇게 응해줘서 너무 고마워. 본인도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귀한 태도와 자세다. 안자매 고마워. 그런데 뭘 부탁하면은 표정이 벌써 이상해지고 나를 쳐다주고 땅을 내려다보면서 또는 하늘을 보면서 뭐 그러면 아이고 전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불편해도 주님이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갔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11시간인가? 이게 맞바람이 아니라 맞바람을 타고 왔으니까 11시간 반인가? 비행기에서 꼼짝없이 앉아 있다가 공항에 내려서 집에 들어오니까 밤 10시가 됐습니다. 네.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일 설교인데 큰일 났다. 아침에 그래도 시간차가 있어가지고요. 또 늦잠은 안 자더라고. 전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거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와서 오자마자 그 다음날 와서 설교를 했죠. 근데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대단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미국 갔다 오신 그 다음날 바로 설교를 하시니까 참 대단하시다고. 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예, 왜 대단하냐? 대가리가 단단해가지고요. 네.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박성희 자매가 머리를 감싸줄 걸 예상을 했습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는데 그까지 피곤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신 걸 내가 뒤로 밀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요, 그날 설교하고 제가 집에 가서 며칠을 뻗어서 누워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마귀는 언제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뒤에 너는 엄청 힘들게 될 거야. 며칠 알아야 될 걸. 그래서 침소 봉도해갖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그분이지. 말씀하실 때 그냥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병을 주실까요? 이거 말해봐야 뭐 소용없는 똑같은 분명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의 모든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된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된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주인 돼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을 성령님께서 경고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그 못 알아듣는 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절과 같은 결과가 오는 것이죠. 2장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함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과의 긴밀한 사랑 관계에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삶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다? 최고의 선물이 제 책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형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매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사는 삶의 행복은 그 어떤 것으로 대치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그러면 교회를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교회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다른 형제들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의 간증 속에서 도전을 받고 각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중 한 요소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관계 맺음인 것입니다. 관계 맺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누구랑 가장 가깝게 느끼시나요? 그 가깝게 느끼는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뭐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잘 대해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뭐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하면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나의 영적인 참 고마운 분, 그래서 나도 그분을 그렇게 알고 관계 맺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잘못하면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며 나에게 와서 아픈 소리를 마다치 않고 해주는 내 형제. 이들 중에 다 필요하지만 이들 중에 마지막 형제, 정말 나의
아픈 문제를 지적해주고 바로 서도록, 바로 사용을 받도록 권면해주는 형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해서 싫은 소리 해가지고 내가 미움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강형제가 김철민 형제 같은 마디잖아요. 근데 몇 번 쭉 보니까 김철민 형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상태에서 관계가 그걸 어렵지 않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강형제를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직 충분한 교제를 많이 갖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그런 말을 하기가 주저되는 관계, 그런 관계 맺음. 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들과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간 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장년들이, 청장년이 80명, 90명인데, 그들과 다 그렇게 관계 맺을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관계 맺을 만큼의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대하면 돼요. 근데 소그룹 속에서 내가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려면 관계를 거기서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최초의 소그룹이 바로 마디입니다. 네. 그 마디가 장성하고 성장해지면 목장이 되는 것이고요. 목장이 또 장성하게 되면 연합 목장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으려면 소그룹에서 해야 한다. 그럼 나머지는 관심 두지 마라.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마디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옆으로 가게 됐어요. 저쪽 목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더 궁금해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만 좋을까? 이것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작은 모임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다른 데서도 그런 일이 뭔가 귀한 일이 날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소그룹이 얼마나 영적으로 생산력을 갖고 있는 영적인 친밀한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는가. 자,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예,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마디에서 교제를 안 했으면 교회를 벌써 떠나갈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마디에서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도전하고 세우니까 다시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그 형제, 그 자매가 또 다른 마디분들에게 이렇게 또 격려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격려가 돼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 에베소 2장 같은 거 보면 함께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 그랬습니다. 함께 세워져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마디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간증을 할 때 보면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것과 진배 없는 그런 간증도 들을 수 있고요. 또는 망명객이고 도망객이었던 모세가 자기를 찾아 죽일 수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해내라고 할 때 순종했던 그런 모습처럼 내가 많은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안고 순종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담대한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모범을 본받는 일이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전에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던 일이 더 높은 차원에서 순종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가 돼야 한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뭡니까?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80명, 90명, 앞으로 100명, 뭐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열중샷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영적 성장 수준에 맞게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1대1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또는 목장의 목자가 되거나 목자와 함께 예비 목자가 돼서 함께 목장을 이끌어가는 사람 되거나 또는 우리들 가운데는 또 전도사가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믿음의 역량 정도에 맞게 주님 앞에 모든 교인이 동시적으로 일을 하는, 사역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돌보는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돋궈주기 위해서,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었냐면요. 2장, 우리가 9절을 읽어도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마음속에 품고 편지를 보내는 대상자인 교인들은 갓난아이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베이비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족속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갓난아이들 같은 것들인데 또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은 조금 번역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왕을 모시는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로열 프리스트라고 했어요. 왕 앞에서 왕을 위해서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누가요? 스피리추얼 베이비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거룩한 나라요. 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영적으로 아직도 어려서 충분히 거룩하지도 못한데 베드로는 그들을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를. 택하신 족속이다.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직분을 수행할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로열 프리스트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자, 이 네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가치 감정을 갖게 되지 몰라요. 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그런데요, 이런 특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왜 주셨느냐. 주신 이유가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받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도와 선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존재들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로 아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봤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인들 모두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는가? 했나요? 안 했나요? 1번 했다, 2번 안 했다, 3번 모른다. 몇 번이요? 1번. 그럼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보십시다.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이 사도행전 8장은 앞에 7장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한 바로 그때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 핍박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쳐놓고 핍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아까 우리가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외에는 그랬으니까 핍박이 났을 때 사도들은 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마띠아까지 12명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을 제외하면 다 흩어졌다 그랬으니까 몇 명이 흩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수만 명이 흩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하면 그들이 다 각곳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에이, 그거는 과장법이고 한 절반 정도 흩어질 거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이때 교인의 수가 수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한 5만 명이다 그러면 절반이면 2만 5천 명이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삶 전체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 데서 조용조용히 믿으면서 그냥 구원만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역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다는 얘기죠. 자, 흩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4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4절,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도 가고 또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것이 이 맥락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두가 사역을 했다.
OX. 오죠. 분명히 한 성경적 증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 기도회에서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매주 우리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드리는 그 기도회에서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온 교인들이 구멍 기운 복음 메시지를 익숙하게 숙지하여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 메시지에 익숙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술술술술 복음 메시지가 흘러나옵니까? 우리 청년들, 내가 지금 몇 달째 복음을 하나씩 짚고 있잖아요. 이제 술술술 나올 수 있어요? 응? 네. 그거 하자 들면은요, 하루 작심하고 집중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외우고 하면 평생 갑니다, 그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하루 이틀 투자해서 평생 써먹을 복음을 안 해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합니까?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누구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오거나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증거를 묻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믿는다는 표현을 잘 안 했다. 우리 형제의 그 표현이 참 아주 정직한 표현이었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숙지를 하게 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 알까 모를까 그래가지고 전도하게 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 유학에 가 있을 때까지도 하여튼 5분간만 나와 함께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앉혀준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 대전을 오가는 기차나 또 고속버스나 또 하여튼 그런 기회만 있으면 때로는 이제 서울 시내버스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했는데 미국의 유학 중에 8개월간 달라스 로필드 공항이라고 거기에서 국내선을 타고 70분간 날아가면 남쪽으로 날아가면 멕시코 국경 가까운 곳에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매 주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어떤 데는 토요일로 가고요. 주일 아침 일찍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럼 영락없이 옆에 사람들이 앉잖아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세 사람이 셋씩 앉는 737인가 그런 거였는데 보니까 내 옆에 남편이 앉고 창가쪽으로 여자가 앉아 부인이 앉았어요. 아니 창가쪽으로 제가 앉고 가운데 남편이 앉고 그 끝에 여자가 앉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유학을 온 신학생이다. 그랬더니 내가 코리안이다. 그랬더니 I'm Jewish 그러더라고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너무 기쁘더라고. 내가 평상시에 유대인에게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러냐고. 내 당신 나라의 조상들에 관한 얘기를 좀 안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조상이 누구냐고. 네 조상 모르냐니까 모른대요. 이런 유대인도 다 있구나. 그래서 그들로 말하면 이방인인 내가 그의 조상의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인 유대인인데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제 사방 떠돌이 하면서 자랐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부인이 앉았고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모셔대야 당신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 얘기 내 와이프가 맨날 얘기한다고. 맨날 들었으면 이제 믿어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좀 이 사람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한번 좀 내가 좀 들어보겠다고. 지금 하라 그랬더니
핑계를 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는 제가 끝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말이죠.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냥 보내면 내가 죄 짓는 것 같더라고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떤 유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점을 삼아야 할지, 이건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면 깜깜하고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우리가 순종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그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믿음이 더 커지거나 믿음이 더 쪼그라들거나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시든지 능숙하게 구멍 기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죠? 네. 버벅거리지 않고 능숙하게. 네. 네. 전도지 한 10번만 정신차리로 읽어도요. 여러분들 머리 같으면 금방 다 이해할 수 있죠. 외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영적 성장 정도에 관계없이 각각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로 부르셨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실체를 이루라는 것이잖아요. 공동체 실체를 이루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에서부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흥미롭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목말라 있습니다. 뭐에 목말라 있습니까? 참 사랑의 이야기에 목말라 있어요. 참 감동스러운 사랑의 이야기에 정말 간절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듣거나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런 사람들이라 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와, 저런 사랑을 하다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좀 들어보고 싶고 저 사람들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우리 오늘 출근을 해서 점심은 아까 먹으러 왔었지만 출근을 해서 여기 지금 없는 차재광 형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온 지가 이제 불과 한 3개월여 된 것 같아요. 그 형제도 지난번에 누가 상범이가 전도를 했던가? 예수 영접했다고. 네, 그래서 예수 영접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침례를 받겠다. 그래서 침례 받게 되면 내가 다 침례 주진 않죠. 그래서 간증을 쓰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어제까지 보내라 했더니 안 보내고 오늘 보니까 보냈더라고요. 3페이지를 보냈어. 1페이지를 하라는데. 근데 제가 이따가 읽힐 겁니다.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 예수 믿기 전에 차재강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었느냐?
신천지까지 가갖고 기웃거리고. 그래도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참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는 처지에 빠져서 모처럼 교회 나갔던 사람이 교회 나갔더라고요. 전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막 강제로 이렇게 막 교인들 헌금 막 이렇게 하라고 막 강요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를 나왔다고.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직접 얘기할 텐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랑이 가능하지? 저런 사랑을 하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저런 예수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지라는 그런 부르심이 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같은 곳입니다. 맞아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다. 맞아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다. 교회는 가족이지 가족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같다는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걸 갖다 가족 같다 그러는 거죠. 근데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족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전에 가는 곳마다 목회자들한테도 교인들한테도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가르쳤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랬더니 다 끝나고 이제 제가 내려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더니, 아이고 박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에야 교회가 가족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는데. 참, 야, 이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구나. 네. 사랑의 형제가 나하고 가족이다?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하늘 가족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나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러주시고,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참 이게 어떻게 감사를 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교회 생활하면서 근 50년 가까이 가족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도 가족적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가족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적자를 빼버리는데 50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를 잘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가족 같은 관계, 이렇게만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또는 전 세계 기독교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지를 가거나 선교사들을 만나거나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언제 봤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가? 그렇잖아요. 언제 봤다고. 근데 그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으로 되어지는 고백인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감동이죠. 그래서 저는 유학했을 때
케냐에서 온 흑인 형제를 하나 교제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나하고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대단한 친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잔대요. 타고난 놈이에요, 아마.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참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생방송 중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오프 더 레코드는 안 되는데, 그 형제가 흑인인데 너무 못생겼어. 인간적으로 보면은 피하고 싶어. 근데 그가 주님 사랑하는 거 보니까 느껴 안아주고 싶어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 관계 맺음에 관계를 맺게 해주는 시멘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가 관계를 맺게 해주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냥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좋게 대하는 그런 관계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친목계원들 정도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친목계 깨질까봐 거기서 조심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참 멋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등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같이 여행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행하다가 싸우는 일이 많아요.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거 먹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한번 양보했는데 나는 여길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길 가고 저걸 계속 자기 주장만 한다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참 이게 같이 여행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 제가 그걸 여러 차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모시고 가족 관계로 알게 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가능하면 그걸 다 수용하려고 그러고, 그 말을 존중해 주려고 그러고. 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같이 나누었다, 그런 말씀을 봤죠. 이게 4장에서도 또 그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요. 4장에서 가서 보면 32절부터 37절까지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들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서가 뭐예요?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이나 그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그것을 다른 형제와 나누라고 할 때 그것도 순종하는 그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먼저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주님이 그것을 지금 다른 형제하고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소명은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상황을 돌파하고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로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날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성취하게 하는 성령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마어마한 과업을 다 맡겨자고 짓눌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지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인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여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참으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이면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과 다투지 않고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늘 그렇게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되 부활의 권능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 맺음의 그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자매들을 바라보고 하늘 가족으로 여기는 이 믿음이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전설적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